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에도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강의는 제목에 모든 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이 잘 연결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제목을 보면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인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일단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죠? 사람을 교회라고 한다. 네, 그것을 이제 먼저 좀 제목에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공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한번 그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어디에 이렇게 몇 번이나 나왔을까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구약에서는 한 번도 못 보신 것 같죠? 교회라는 말을 혹시 구약에서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음. 네, 표현은 이제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도 신약에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광야 시대, 광야를 지나갔던 그 시대는 이제 구약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구약에 있는 39권 책에서는 이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광야교회라는 그 표현조차도 신약에 와서야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교회가 없냐? 그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인 백성들, 모으신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아까 찾아보려고 했던 게 시편 89편 5절 한번 보시면 거기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명칭이 딱 정해져 있죠.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사람이죠. 이것도 사람인데 구약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히브리어로는 써놓지 않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부릅니다. 카할. 카할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교회하고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자세히 보시면 거룩한 자들의 모임도요, 성격이 어떠냐면 소집되거나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나온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불러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배워서 알지만 거룩이라는 것도 내가 뭘 갖추어서 거룩을 자격을 획득하는 게 아니죠. 음. 예,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룩하다고 해 주시면 이제 거룩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를 본인만 거룩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거룩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스스로도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레미야 30장 20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카할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한 100번 이상 나오고요. 이 회중에 해당하는 단어는 제가 거기 이제 써놓지 않았는데 역시 히브리어로는 에다라는 말이에요. 에다. 에다.
에다라는 말인데 이거 역시 한 140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교회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 회중이라는 말 그리고 또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을 합치면 그 두 단어만 한 100, 250번 정도, 한 250회 정도를 교회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 또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30장 20절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그 본문에서 그 회중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증인의 역할이에요. 증인. 예, 증인이나 목격자. 예, 그러니까 모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냥 뭐 100명 모여봐 그러면 100명 모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모으는데 그 모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증인되게 하려고, 목격자가 되게 하려고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모으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 교회, 내 집이라고 부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야,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세워볼까 해서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나가볼까라는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또 다른 교회된 사람들의 모임에 자기가 참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두 단어, 아까 말씀드렸던 카할, 에다, 이렇게 두 단어가 바로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만 그런 교회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라고 번역된 그 본문이 굉장히 많죠. 예, 역시 그 교회라고 번역된 본문이 100개가 넘게 이렇게 신약에 이제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단어가 하나예요. 신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그 단어를 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면 에클레시아에서요. 앞에 에크라는 그 부분이요. 에크. 그게 영어의 out of예요. out of.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예. 그러니까 이 from하고 out of하고 조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낼 때는 우리가 out of를 쓰고요. 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때, 아니면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출발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from을 쓰는데 지금 이 단어는 ec는요, out of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분을 하나 만드는데 화분을 이렇게 구워서 만들려면 화분이 맨 처음에는 재료가 뭐겠어요? 저기 클레이 지구? 클레이죠. 그죠? 흙이죠, 흙. 흙에서부터 그거를 구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분을 만들었을 때 그 화분을 흙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from을 쓰는 게 아니고 out of를 써요. out of.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에크가 되겠습니다. 에크. 그럼 이제 에클레시아에서 그 클레라는 부분이 이제 그 칼레오라는 동사예요, 이거는. 칼레오라는 동사는 어디 많이 닮아 있죠. 뭐랑 많이 닮아 있냐면 콜이랑 닮아 있어요. 콜, 영어의 콜. 칼레오라는 그 그리스어인데요. 그 칼레오인데 특별히 칼레오가 그 제가 콜이라고 쓰지 않고 콜드라고 썼어요. 이게 뭐예요? 뒤에 ED가 붙으면은 두 가지 경우죠. 한 가지 경우는 과거일 때 이렇게 쓰고 또 한 가지 경우일 경우에는 패시브일 때, 수동일 때.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수동이 되겠습니다. 수동.
그러니까 누가 부른 게 아니고 불림을 받는. 불림을 당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때 해당하는 게 바로 칼레오에서 클레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크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리고 합쳐서 부르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있었느니까 원래 있었던 장소가 있겠죠? 그렇죠? 원래 있었던 그 성질이 있겠죠? 예를 들면 흙이나 뭐 클레이나 뭐 이런 원래 그 소속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끄집어내졌는데 왜 끄집어내졌냐면 누군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교회는 원래 어디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냈을까요? 원래 어디에? 세상. 예, 세상 속에.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아웃 오브 세상 밖으로 그렇죠? 예, 죄 바깥으로 누군가가 불러서 나와 보니까 자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아,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먹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는 꼭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 예, 있어야죠. 콜링이 있어야 돼요. 콜링.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콜링 채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교회 지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이름 지을 때요. 예. 자, 그런데 그 이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할, 에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에클레시아 여기서 다 똑같이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건 없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모아주셨더니 교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앙의 수동성이라 그래요. 수동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콜이 아니고 콜드라고요. 콜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을 가지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더 깊이 있게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아, 신앙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뭐가 세져요? 수동성이 세져요. 처음에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능동적으로. 자기가 뭐 열심도 내보고 계획도 잡아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는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는 내가 규칙적으로 뭘 반복해서 뭘 열심히 하는 걸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유연하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지만 신앙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네. 남들은 아, 왜 자기가 왜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아, 이게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시작을 교회 되는 데서부터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닌데, 그렇죠? 예, 불러서 나와서 교회가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수동성이 커진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제일 잘 요약해 놓은 그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제가 그래서 전체 다 요절을 한번 써봤는데, 거기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순서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교회예요. 자, 여기에 교회에 불러내어 모인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 그런데 교회라고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출발부터가 우리가 교회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음, 우리가 아유 교회 돼야지,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교회 한번 세워봐야지.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어요. 음, 아, 이 사람을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예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부르신다고요. 예, 이게 소명이죠. 소명, 콜링. 예, 부르셔요. 언제 부르셔요? 언제? 이게 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언제 부르셔요? 아, 하나님 원하실 때.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부르시지. 아, 이제 주님, 저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아무 때나 이제 부르시기만 하시면 저 이제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웃 오브 세상. 예,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획이 없다니까요. 교회 될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냥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부르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언제? 뭐 그런 건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를 준비조차 하질 않죠. 왜냐면 그게 너무 편한데. 근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단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 그 교회를 어떻게 단장시켜요? 흰 옷으로 단장시키시죠. 예,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신약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그 예복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복의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예복을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렇죠? 넌 자격 없어. 못 들어와. 그러고 쫓아내니까 밖에서 뭐 이를 갈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예복을 본인이 준비해 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예복을 누가 준비해줘요? 그 부른 사람. 교인 사람. 네. 요즘에 그 결혼식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물론 거기 참여하는 하객들은 좀 예외인데 결혼식 신랑 신부 옆에 이렇게 쭉 서 있는 사람 있죠. 뭐 베스트맨 이런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옷 자기가 준비해 갖고 와요? 응? 자기가 준비해 갖고 오냐고요. 누가 해줘요, 누가? 신랑이 해주고 신부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해줘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사복음서의 그 비유 중에서 그 예복을 이야기할 때는 그 예복은 그 초대한 임금이 제공해줘요. 그 모임은 반드시 이 옷을 입고 나와야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 의지로 그 옷을 챙기지 않는 거예요. 안 가져와도 되겠지 뭐.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가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불러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뭔가 의로운 일을 막 쌓아 나가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다 부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옛날 모습 불쑥불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와요. 나와요. 네, 저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불쑥불쑥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안 나오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우리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짐을 덜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복을 입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자,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좀 이제 미래의 일들인데요. 예,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영화가 절정으로 가겠죠. 예, 그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읽으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대에 불려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수동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그다음에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할, 뭐 에다, 뭐 이런 단어들을 봐도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대적인 교회의 개념들, 건물이 교회의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십자가가 건물 꼭대기에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는 다 이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컨셉을 이제 거기다가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배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성경은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래서 모여진 사람들, 백성들 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교회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16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먼저 이제 질문이 있었죠. 그 앞에 보시면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제자들이겠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의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나한테 누군지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죠? 뭐 건물이 번듯하다 그래서 이 고백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고백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사람 할 때 말씀드렸죠? 지성, 감정, 의지. 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이제 올바로 사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중립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든지 아니면 사탄이 공격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을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계실 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실 때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누구예요?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뭐 감정은 이런 고백을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죠.
의심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한번 실행에 옮겨보고 또 그 결과, 죄의 결과로부터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불러요. 네,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로컬에 보면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아니고 그냥 전 우주에, 전 세계에 있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니버설 철치라고도 부르고요. 또 유니버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캐톨릭이라는 단어예요. 캐톨릭. 네. 캐톨릭이 그 로마 캐톨릭이라는 단어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에서 카톨릭이라고 불렀죠. 네.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어느 다른 외국에 살든지 뭐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뭐 남자든 여자든 그거와 상관없이요. 언어가 다 다르겠죠, 당연히. 예, 문화가 또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다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고백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않죠. 그죠? 각자가 떨어져 있지만 각자가 자기 시간에 자기가 정해진 장소로 가서 예배를 하겠지만 이것을 성경은 보편적 교회라고 부르고요.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이 그 고백하시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네, 거기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가 이 캐톨릭 철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사람만 거룩한 공회 그래가지고 뭐 예루살렘 공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전 세계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공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이제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편적인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직 다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와 있잖아요. 그죠? 이미 시작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가 있냐면 이 보편적인 교회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공간에 따로따로 계시지만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교회 또 하늘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땅에는 그 보편적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한국에는 뭐 한국 교회가 있고 미국에는 또 미국 교회가 있고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 교단도 다르고 그죠? 장로교도 있지만 뭐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 성결교, 뭐 오순절 뭐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게 이제 개별 교회들, 지역 교회들이에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로컬 철치예요. 로컬 철치. 자, 로컬 철치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는 게 이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와서 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그냥 두라. 네, 그냥 두라 그러죠. 근데 그냥 두는데
끝까지 그냥 두지 않고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예요. 추수 때까지. 추수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둬라. 그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를 뽑는다고 괜히 알곡 다친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의 로컬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로컬 교회는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지만 모두 다 가라지도 아니고요. 모두 다 알곡도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저는 그 비율을 세상 안에서의 비율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비율일 거라는 거예요. 비율적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세상 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불러내시려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비율이 아마 똑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수 때까지는요. 추수 때까지는 한쪽은 알맹이고 한쪽은 빈 껍데기고 근데 겉으로는 똑같아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불편한 동거가 어쨌든 계속된다라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는 신앙 고백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완전한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고 부분이고 하겠지만 지역 교회는 그 비율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완전한 교회는 아닌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지역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불완전한 교회지만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불완전한 교회지만 뭐를 하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전도, 선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성숙한 제자로 훈련해야 될 책임을 맡겨 주시는데 이것을 어디다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지역 교회에 맡겨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불완전성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데 하나님 좀 완전한 사람들한테 맡겨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의 불완전성에 하나님이 기대시지도 않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차질이 오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줬다 그래서 우리가 맡길만 하니까 맡겼구나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데 늘 그냥 세상과 복음 사이를 그냥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맡겨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지역교회는요, 목회자, 장로, 집사 등의 지도자가 이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성숙한 제자로 훈련해야 될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사역자들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는 교회가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이에요. 하기로 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뭐 마치 예를 들면 학생이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불렀을 때는 학생은 뭐 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불러요? 뭐 하기로? 공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공부 뭐 해서 뭐해 이런 사람은 학생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또 학생 안 한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공부하기 싫으면. 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학생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공부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He is supposed to study. 선생이라고 부르면요.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가르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준비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책 보는 거 힘들어하고 그러면 선생하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죠. 하여튼 뭐 기술을 배우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딴 거 해야죠.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 이름 자체에서 벌써 해야 될 일이 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 자,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교회 그러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교회는 이런 거 하기로 되어 있다더라가 아니고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사람이 교회라면서요. 우리가 그걸 지금 확인했잖아요.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르칠 수는 없어요.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성경을 올바르게 배워야지. 그렇죠? 네, 배운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네, 배운 사람이. 그러니까 배움을 생략하면 가르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이 있고 또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나와야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잠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 안에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이 당시는 뭐 건물도 없어요. 사실은. 가정이 교회의 건물이라면 건물이고 특정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를 않았죠. 예,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자,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은 그러면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배움. 그죠? 배움이 필요하다 그랬죠. 사도들은 그러면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우리는 목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 부담 덜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네, 말씀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공부하려는 의욕을 북돋워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소개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요.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로서 자격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고 행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움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공부해서 안 돼요.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머릿속에 깨우쳐 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성경 공부하시니까 성경 공부 노트도 여러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또 여러분 뭐 생명의 삶 같은 큐티도 책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실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 받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되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께 되는지 아세요? 그 배운 내용을요, 성령님이 이렇게 탁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큐티하는 한 절을 읽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막 사도들이 막 대단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도들 바로 이 가르치기 직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다 도망가고 뭐 다 3번씩 부인한 베드로 같은 사람, 또 무덤을 보고 온 사람이 있는데도 그거 안 믿고 그냥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평범한 사람들인데 배움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우시면 가르치실 수 있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배움도 내가 배워봐야지, 내가 뭐 해봐야지 이게 아닐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제하면서 함께 떡을 떼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여기 떡을 뗀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집에서 떡을 떼는 경우는 이제 교제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떡을 땜이고요. 지금 그 42절에 나오는 떡을 떼며, 앞에 서로 교제하며가 있으니까 떡을 떼며를 또 2번을 쓸 필요는 없었겠죠? 이게 만약에 교제라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스낵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만약에 떡을 떼는 것 같으면 여기 서로 교제하고가 있잖아요. 42절에. 그러니까 교제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뜻은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그 기억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고요. 성찬을 이야기하는 의미의 떡을 땜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같이 떡을 떼는 사람들, 같이 성찬을 거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왜 하나예요? 서로 기억하는 예수님이 같아요. 어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서로 같은 기억을 가진 한 교회다라고 확인하는 그 장면, 그게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거기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바로 예배와 같습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교회 그러면은 뭐를 당연히 해야 되냐면 세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요, 아까 맨 앞에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에클레시아, 칼레오, 그죠? 칼레오인데 그게 능동의 칼레오가 아니고 수동의 칼레오. 누가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게 바로 세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성찬은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이고요. 세례는 교회에 왔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고 왔고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정하셔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가 되겠습니다. 세례.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 그게 바로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내 형제가 죄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형제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같이 떡을 떼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부르심이 확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제죠. 자, 그런데 형제인데 세례와 성찬도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은 성찬, 똑같은 세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인데 그 형제 중에서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죄를 회개를 해야죠. 아까 그 교회가 해야 될 앞에 일들 중에 그 회개가 있었죠. 뭐 전도도 있었지만, 예, 그 회개. 그 회개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성숙한 교인으로 이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가 한 번만 딱 했다고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된 다음에는 회개가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죠. 예, 회개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와서 이야기를 했든지 아니면 그 죄의 결과물을 이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든지 뭐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처음에 회개할 것을 권해야 돼요. 그죠? 왜 그렇게 해요? 예. 예, 교회가 교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막 해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 네, 자격은 어차피 다 미달이고 옛날 방식과 옛날 생각, 옛날 말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뭐냐면 잘못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네.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그거 확실하세요? 네. 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한 번뿐이 아니고 자백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그건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깨끗한 삶을 유지해야지. 그리고 깨끗한 삶을 유지 못하는 사람을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삶을 유지 못할 순간이 우리에게 다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네, 회개하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리셋이 되는 거죠. 리셋이. 네. 그러니까 이 형제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죄를 범했는데 그냥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는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 회개를 권하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는데 내용은 빠져 있지만 권고하는 내용은 한 가지죠. 회개해라. 그게 죄다. 그랬는데 만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확실한 결과가 써 있죠. 네가 네 형제를 얻었다라고 했죠. 아, 예전에 형제 아니었어요? 처음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형제잖아요. 네 형제를 다시 얻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시 리셋이 됐다는 거죠.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
깨끗게 해서 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땠는데요? 정하신 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거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형제 하나 새로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얻을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만일 듣지 않으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한두 사람 다시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다시 확증해라는 거예요. 또 다시 가서 권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죠? 죄를 고백하게 하고, 또 자기 혼자 찾아갔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여러 사람 가니까 또 뭐 체면도 있고 뭐 내 면도 안 서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얘기 할까봐 증인을 세우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듣고 그때도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의 죄를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래야 내 형제 얻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사람이 보편적 교회로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곡으로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추수 때 그 추수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경우에 만약에 또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예, 이때는 이제 전체 공동체죠. 전체 공동체가 말해서 교회에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전체 공동체가 이 한 사람 살리려는 노력을 해요. 거기 그대로 나오죠. 교회도 또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말은 똑같아요. 그 죄를 회개하면 네가 살고 공동체가 산다.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서 있을 수 있다라고 권하겠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교회의 말도 안 들어요. 자, 처음에 한 사람이 가고 아마 한 사람이 갔을 때는 이게 로컬 처치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뭐 개인적으로 누가 가서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 가고 또 전체 교회가 또 말을 해서 이 한 사람을 여전히 나의 형제로 있게 하는 일,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일을 좀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는 권징이라고 부릅니다. 권징. 그러니까 권징은요, 징계만 하는 게 권징이 아니에요. 징계보다 앞에 뭐가 있어요? 권하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권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징계예요. 그래서 권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어기면은 뭐 무슨 페널티가 뭐가 있고 뭐가 불이익이 뭐가 있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그 형제를 여전히 나의 형제로 살게 하는 거. 그게 포인트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안타깝지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은 없죠. 뭐 지역교회에서 그 지역교회 말을 듣지 않는데 어디 뭐 다시 보편교회를 찾아 나설 수는 없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기 이전에 벌써 3단계, 4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고 또 한 사람이 대표로 찾아가서 회개를 권하는 것도 있는 거고 또 두세 증인과 같이 가고 온 교회 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그 불행한 선택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게 뭐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이전에 교회는 해야 될 권징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인들의 방탕한 죄를 묵인하지 않고 성경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날처럼 오늘도 역시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숙제도요 맨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끝이에요.
네, 다음 주는 제가 마지막 주라서 숙제를 내드릴까 말까 좀 고민이에요. 숙제를 내드려도 안 하셔도 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뭐 권징할 수도 없고, 숙제인데. 그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이 설명하는 교회 두 개만 같이 보고요. 그 뒤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나 그 5개 본문 제가 드렸는데 그것을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죠? 자,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쭉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여지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내 이름은 성도야라고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 그러니까 거룩한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부르심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예,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설명하고 있는 이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7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구약이죠. 예, 구약이기 때문에 뭐 교회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할이나 에다 그 둘 중에 한 단어일 겁니다. 한번 느헤미야 9장 7절 한번 찾아보죠.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여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구약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2-3가지가 있는데요. 뭐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 아까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 개념과 똑같은 거죠. 네, 택하신 건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본인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구나 이거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건 모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동성이죠. 자,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갈대아 우르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제가 아까 에크라는 단어 설명해 드렸잖아요. 에크. out of예요. out of. 예, out of 어디예요? 세상, 죄. 그러니까 여기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환경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에크 갈대아 우르인 거죠. 그죠? 네, 갈대아 우르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식구들 다 거느리고 뚜벅뚜벅 나온 걸로 보일 거예요. 겉모습은.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온 거지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세상에서 부르심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과 짝해서 그냥 세대를 본받으면서 가는 것처럼 네,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냥 우르에서 자녀들 낳고 또 자녀의 자녀 보면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나오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클레시아든 카할이든 뭐 에다든 그게 뭐가 됐든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붙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뭐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제를 교회로 정해도 오늘 다룬 내용이 뭐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시간에 맞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소화를 시키시고요. 또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얼마든지 교회에 대한 본문들 또 교회에 대한 설명들을 성경으로부터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숙제로 내드린 그 본문 전부 다 이렇게 좀 신약에 좀 많이 나왔는데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뭐 이거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본문 좀 시간 내서 찾아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쯤에 정답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수업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 9번째 시간 준비해서 목요일 7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